은혜가 넘치는 5월의 시간들을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꽃도 피고 또 많은 자연들이 푸르러지는 이때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마음의 꽃들이 활짝 펴지시고 또 마음의 푸르른 잎사귀들이 잘 펼쳐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그 주 품 안에서 은혜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에 능력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랑 같이 우리 손을 이렇게 내어서 함께 이 시간에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이렇게 좋은 날,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때론 슬플 때도 있고 때론 슬플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 당신과 함께 늘 동행하셔요. 이렇게 좋은 날,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때론 슬플 때도 있고 때론 슬플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 당신과 함께 늘 동행하셔요. 아멘.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우리 옆사람과 함께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악수하시면서 사랑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치면서 빛나죠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에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손길에 승리는 우리의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시나. 우리 마음을 열어서 피난처 되시는 주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하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온 양께. 다시 한번 피난처 되시는 전해지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우리의 마음들을 뺏기시면서 우리의 마음들을 흔들어는 귀한 우리의 마음들의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승리의 이름을로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고 오늘 시간에 우리 가운데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우리 만족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이 흔들리고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이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머리 양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 우리 두 손 높이 들어 함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을 찾아싸우니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 정성껏 예배하는 저희에게도 성령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과 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심령의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과 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뜨거운 복음의 열정으로 불붙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의 전인적인 삶의 변화와 가정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어느 때보다도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함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평안함과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아 임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안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돼.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만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어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많은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주신 평안과 감사로 인하여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면서 함께 주님을 부르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믿으러 작은 우리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신을 벗고 기도하니 우리 주소서. 성령으로 성령을 연단받은 주의 사랑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우리 다시 한번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성령의 불로 인하여서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우리 같이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우리 가운데 불을 내리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태우소서. 우리의 나쁜 것들을 태우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성령의 불을 기름 부으심으로 부으시고 우리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성령의 불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를 태우시고 부으소서. 우리 함께 소리치며 하나님 앞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지쳐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오시며 다시 가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가 진짜 억눌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우리 가운데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절망과 고난과 우리 모든 것 가운데 상처 가운데 내 주에 우리 주님이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또 어둠과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함께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질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오직 믿음으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우리 모두 어둠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 우리 두 손 높이 들어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우리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 주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은 흔들리고 믿었던 사람들은 변하고 또 우리의 마음들은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 그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붙잡으심으로 인하여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여 세 번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이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굳건하게 이겨게 하여 주시고 환난과 어려움과 낭심과 절망을 모두의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우리 모든 시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생명과 빛으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세상의 죄악에 찌든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은혜로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심령마다 주의 영으로 덮으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동일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기억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남과 북이 모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정되어 있는 북미 정상회담 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청년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십자가의 은혜를 떠올리며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두신 뜻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흔들리는 자에게 평안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우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권세 있게 하셔서 듣는 자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 증거하는 곳곳마다 영육간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역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단기 선교 파송을 위해 온 성도들이 협력하여 사랑나눔 축제를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기도와 물질로, 봉사로 모두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부부 행복동산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부부들이 처음 만났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천국과 같은 가정을 회복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묵묵히 봉사하는 신실한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봉사의 연륜이 쌓여질수록 하늘의 보화도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리조이스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찬양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으로 용서하시며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십니까? 성령 강림주일이요 또 부부주의를 맞아서 양옆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 때 성령 충만한 부부가 되십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부부가 되십시다. 우리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 손을 펼쳐 축복하며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환영합니다.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아래쪽 사무실 옆에 있는 새가족실 꼭 들려서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예배 성령 강림 주일과 부부 주일로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회복하고 행복한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수요 밤에는 5.3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아주 귀한 목사님 오십니다. 전에 우리 교회의 윤도현 씨를 열리는 마켓 윤도현 집사님을 소개해 준
신양교회 이만규 목사님, 우리 총회 재판국장님이시기도 합니다만 아주 훌륭한 목사입니다. 다 오셔서 큰 은혜 나누십시다. 또 이번 금요 밤에는 미국의 이동영, 김윤희 선교사님 오셔서 늘 찬양에 큰 은혜를 끼쳐서 이번에도 찬양 콘서트 인도하러 왔다가 우리 교회 들리게 됐습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큰 은혜를 나누십시다. 매일 정오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아멘 소리 없는 거 보세요. 지금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면서 기도 안 하면은 장래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장래가 6월 12일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매일 정오에 1분 이상씩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목장이 확장됐습니다. 우리 젊은 30대 목장인데 924 목장이 한 목장만 배가 돼도 감사한데 924-1 목장과 2 목장.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성성스레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우리 전문 30대 부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목장 확장을 축하하면서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6월 1일부터 3일까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사랑 나눔 축제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집에서 안 쓰신 물건을 깨끗이 정리해서 우리 1층 로비에 있는 접수처에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오실 때는 꼭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눔 축제 전단지를 그 아파트라든가 빌라에 많이 가지고 가셔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상품권을 구해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에게 전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이것을 참 좋은 물건을 값싸게 구입할 뿐만 아니라 이 수익금은 전부 선교한 데 쓰이니까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기 순서에 나왔지만 가족 뮤지컬 로보카 폴리, 이건 아주 우리나라에서 자녀들의 최고의 인기입니다. 그러니까 표를 예매해서 우리 모두 다 자녀들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단기 선교 가는데 많이 신청을 해주셔서 지금 필리핀이 좀 신청이 안 들어왔다고 하는데 필리핀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신청했어서 하여튼 어떤 선교 현장이든지 복음의 역사가 불리트 일어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대입교 교육 6월 24일 세례교식을 앞두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토요일 주일반 운영하니까 세례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영등포 노예 체육대회가 6월 6일 날 있으니까 각 종목별로 신청 많이 했어. 가족들과 같이 참 나들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같이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행복한 가족 사진전 오늘 1층 로비에 게시되어 있으니까 가족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그 은혜를 나누십시다. 주바라기 팀 5월 정기 모임 오늘 오후 2시에 1층 로비에서 모여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혼자 사시고 외로우신 분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기 부부 행복동산 내일 아침 9시에 1층 로비에서 출발해서 올 화수 사흘 동안 합니다. 가정에 불행을 느끼고 총같이 행복하기 원하는 분들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국민일보사에 주최하는 미션 어워드라고 하는 선교상 상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참 좋은 교회로 상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국민일보사에서 이제 각 교회 대표되는 분야별로 상을 하는데 우리는 치유 분야로 우리 한국 교회를 대표해서 이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또 우리 교회 협동전도사이신 김명환 전도사님이 영생하도 솟아나는 샘물 되리라 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이번 수요일에 오신 분들 전부 나눠드린다니까 오셔서 좋은 책 받아가셔서 은혜로운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개업한 가정들 많이 서로 이용해 주시고요. 또 결혼 축하드리고 많이들 가서 축하해 주시고요. 또 입원한 가정 많이 신방해 주시고요.
장례 치른 가정. 오늘 최기님, 권사님 자손들이 오셨던데 어디 계십니까? 자리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이로와 격려의 박수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셨죠? 목사님 오셨습니까? 아니, 못 오셨잖아요. 그 교회 예배들 인도해야 되니까. 예, 목사님 못 오시고 나머지 다 오셨는데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날 받아주소서. 저에게 너무도 귀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 보내주셔서 오늘까지 저희들이 이 땅에 생존하며 은혜를 누리며 축복 가운데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베풀으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저희의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이 담긴 소득의 11조와 각가지 예물 주님 앞에 바쳐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 여생과 자손들에까지 천배나 만배나 채우시고 부으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끝까지 이르러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부터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를 통해 치유받고 날마다 천국의 행복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치료하는 광선을 받으셔서 기적적으로 치료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가정마다 갖가지 눈물에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사오니 성령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천국같이 행복한 가정들로 모두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분부터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불경기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복을 주셔야 되겠사오니 하늘문이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따라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에게 맡겨주신 특별하신 사명인 저희의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열방을 치유하고 선교하는데 저희를 귀하게 쓰시고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거두실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 말씀을 높여서 읽을 때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우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 찬송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수님의 사역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 지역 복음화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 탄생 6개월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참 의를 위한 핍박을 받으면서 순교적 신앙으로 일생을 사셨던 귀한 인물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순교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강림주일이요, 또 5월 가정의 달에 부부가 하나 되는 부부의 날이 내일입니다. 부부의 날을 앞두고 부부주의를 지키면서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의를 위한 핍박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이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한도다 하더라. 아멘. 여기 분봉왕 헤롯이 나오는데, 분봉왕이라는 것은 헬라어의 테트라아르케라고 해가지고, 이 테트라라는 것은 4분의 1을 말하고 아르케라는 것은 다스리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을 4분의 1로 나눠서 다스리던 왕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헤롯 왕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헤롯 왕은 주전 4년부터 주후 39년에 이르기까지 주로 갈릴리와 베레와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의 본명은 헤롯 안티파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들으면서 그가 어떻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가. 마태복음 11장에 이미 순교했던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난날 세례 요한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다가 결국 시기와 질투를 받으면서 살해되고 순교의 길을 걸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려고 하면 주위에 갖가지 핍박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행동으로 우리 자신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시험에 빠뜨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1930년대 일본의 외무상을 지낸 이누가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한쪽 눈이 실명한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한 번은 중의원에 참석을 해서 국제정세 보고를 하는데 한 야당원이 발언권을 얻던지 그 이누가이 외상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누가이 외상, 당신은 한쪽 눈밖에 보지 못하지요. 그렇게 참 신체적인 장애를 지적하면서 공격이 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쪽 눈밖에 보지 못한 사람이 이쪽 저쪽 온 세상을 살피면서 국제정세를 파괴할 외무상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단 말이요 하면서 공개적으로 이 이누가이 외상을 비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이누가이 외상이 빙긋이 웃으면서 하는 말, 존경하는 의원님, 일목요연이란 말을 아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일목요연이 무슨 말이에요? 한눈으로 후원이 안다는 뜻 아니에요? 저는 일목요연하게 국제 정서를 파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결국 누가 이긴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그 비방했던 야당 의원이 죽을 쓰게 된 거예요.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가 영적인 일을 이루고자 할 때,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충성스럽게 하나님 영광 돌리고자 할 때 사탄은 결코 그것을 묵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갖가지 거짓된 말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비방하고 공격해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실제로 찾아가서 확인하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상처를 줘서 주의를 못하도 막아버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제는 지난날 우리 주위에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지라도 우리가 악독하거나 기만하거나 외식하거나 시기하거나 비방하는 말은 미련 없이 내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말 한마디라도 서로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우리가 합심합력해서 주의 일을 이루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 부부주의를 맞이합니다만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중해야 할 부부 사이 서로 말을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불행과 고통 속에 헤어나오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제로 다른 것으로 우리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말 때문에 불행해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한 집사님 네 분은 말 때문에 너무 상처 주며 싸우는데 평소에도 반말하면서 부부간에 다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 집사님이 집에 있는데 밖에서 집으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마침 시골에 사시는 시아버지가 서울에 올라올 일이 있어서 아들 집에 들려보고자 전화한 거예요. 며느리가 전화를 받자 애비다 그랬어요. 그런데 시아버지 목소리하고 남편 목소리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그 말을 받아서 까불지 마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기가 막힌 거예요. 참 내가 애비대도 그러니까 그 아내가 하는 말, 네가 내 애비면 나는 네 누님이다. 기가 막힌 거예요. 더 이상 말로 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그래 내가 집으로 가서 만나마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잠시 후에 시아버지가 이 아들 집에 찾아와서 초인종을 누르니까 시아버지가 들어오면서 그랬어요. 누님 저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 며느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서로 마음 상하는 말이나 일들은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대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의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성장해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에 사로잡혀서 복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저기 경기도 파주에 있는 금촌교회 부흥성회를 인도하러 갔어요. 이 금촌교회는 111년 전에 우리 한국 땅에 오셔서 선교하시던 언도두 선교사님이 경기도 북쪽에 선교를 하시다가 이 파주시에 금촌교회를 세우셨어요. 가서 보니까 오성민 목사님이 새로 오셔서 뜨겁게 부흥하는 참 은혜로운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4년 전에 우리와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겼던 정주 안수 집사님하고 남영신 권사님 그 교회로 이사 가서 거기서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반갑던지요. 또 우리 교회 충성을 다하다가 지금 평택에 가서 살고 있는 정명화 권사님 따님이 그 교회 전도사 사모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반갑게 만남을 가지고 우리 교우들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그런데 첫째 날 집회 딱 끝나고 나서 그 교회 오목사님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무슨 소문 좀 들으셨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아니요 저는 아무런 소문도 안 들었는데요. 나는 어떻게 해서 목사님이 저를 초청했는지 그것이 궁금했는데 제가 이 교회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신 말씀, 마치 제가 우리 교회 실적을 다 알려준 것처럼 조목조목 우리의 신앙생활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주어지고 치유돼야 할 부분들을 말씀한 거 보면서 제가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감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서 늘 느끼는 것은요, 제가 그 교회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이 그저 가고 또 설령 말하려고 해도 일부러 듣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신 말씀은 그대로 대응 기이한 것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떻게 집회할 때마다 그 교회의 실적에 맞는 말씀을 주시냐 이거예요. 저는 이것은 저도 그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지만은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셔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니까 그런 열매들을 맺고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성령 충만함을 강구해야 돼.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면은 아무리 우리 주의 의를 위한 핍박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사로잡혀서 복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3절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이 이렇게 붙잡히게 된 결정적 원인은 헤롯 왕이 그의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과 빌립의 아내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 그 본처를 내쫓고 그 여인과 재혼하는 데서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르지 못하다고 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을 향해서 강력하게 말했던 거예요. 여기 말하라는 단어가 이 헬라 원에 보면 엘레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이 그저 이례적으로 말했다는 부정 과거형이 아니라 계속해서 귀에 닿을 때마다 반복해서 말한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걸 주목해요. 왜 세례 요한이 마음 상해 가면서 이런 옳은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레위기 18장 16절과 20장 21절의 말씀에 볼 때 형제의 아내를 범하지도 말고 취하지도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대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그것이 화근이 되어가지고 결국 헤롯 왕은 이 세례 요한을 체포해가지고 저기 서해 남쪽에 있는 마케루스라는 성의 감옥에 가둬두었던 거예요. 우리도 바른 신앙으로 살려 하고 바른 삶을 살고 바른 말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주위에 핍박이 주어진 것을 먹기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들으면서 정말 어찌할고 통이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나에 대해서 알고 나를 치려고 저런 말씀하실까,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목사 할 일 없어서 양떼들 그쳐봐야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사실 목사로서도요, 우리 교인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지친 몸과 마음을 안고 오는 교인들 향해서 은혜 받으라, 축복 받으라, 행복하시라 이런 말만 전하면 저도 마음 편해요. 얼마나 립 서비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바르지 않고 삐뚤어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데 어떻게 내버려 둘 수 있냐. 제가 내버려 둔다면 사건 목사가 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외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부족한 종이 40년 전에 주의 종으로 소명받고 나서 먼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 가슴에 뜨겁게 와닿았던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이었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적어도 선한 목자라면 하나님 편에 서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몸된 교회에 유익하고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때로는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전해야 되는 것이 목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확신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쁨으로 순종하면 제일 은혜 받고 축복받고 행복하지만 억지로라도 복종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를 이렇게 보면요, 두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바로 서 있으면 그 가정을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 다 영적으로 병들어 버리면 그 가정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남편들이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의 치마폭에 놀아나 버리면 거기서부터 자신의 신앙은 말할 것도 없고 가정의 행복도 다 무너져 버려요.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적어도 남편이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 되었다면요,
우리가 높은 지에 오르고 돈 많이 벌고 아내에게 좋은 선물해주고 또 멋진 데 여행 다니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부터 가족들에게까지 그 죽어가는 영혼을 지옥 불면서 건져내고 치유하고 양육하고 주님의 제자 삼는 것, 그것이 영적 제사장으로서 가장 먼저 이루어야 주님의 막중한 사명인 것입니다. 또 우리 남편들이 그렇게 강권할 때 우리 아내들이 그 말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긋어긋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왜 그 말을 저쪽으로 듣고 향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여자들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제가 평소에 이렇게 회의를 할 때 이렇게 보면은요, 되게 회의 때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남자들이에요. 근데 한참 너무 심하다면 한쪽에 있는 아내들이 다 뒤돌아봅니다. 그때 남편도 발언하다가 텔레파시가 통해서 눈길이 마주칩니다. 그때 아내들이 사인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걸로 발언 끝나버린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저분도 집에서 잡혀 사는구나. 그래서 되게 집에서 잡혀 살고 억눌린 사람일수록 이 만만한 교회 와서 막 큰 소리 치고 혈기를 부리는 거예요. 요즘 이 아내들이 얼마나 센지, 심지어 성경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데도요,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면 우리는 목이다 이거예요. 목. 왜냐하면 남자의 머리를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목이니까요. 그래, 여러분, 그것처럼 피곤하고 지치고 짜증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한 자리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TV 연예인이 나와서 여자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일남일녀 자녀 두고 있는데 남편에서 상처받고 힘들다 보니까 이제는 남편을 아들로 생각합니다. 누뚱이 아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남일녀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말에 가슴에 화가 닿는 거예요. 우리 아내들도 남편들이 속 썩이면 하나님이 누뚱이 아들 주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없는 거 보니까 동의를 못 하시니까. 우리 남편들도 아내가 속을 썩이면 하나님이 노년에 누뚱이 딸 주셨구나 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요, 그래도 남편들이 더 절박한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들을 영적으로 세우는 일이 가장 급선무한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무너져버리면 다 무너져버리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옳은 말을 하고 옳은 행동을 통해서 어떤 의로운 핍박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부터 영적으로 세워나갈 때 우리는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제 어머니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합니다. 영적으로 바른 말하는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눈에 가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같은 당장이라도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선지자를 죽이면 거기에 대해서 큰 반발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차마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때가 찾아온 거예요. 이 헤롯 왕의 생일이 되었어요. 이제 그가 새롭게 얻은 헤로디아는 무능한 지난날 남편 빌립을 버리고 유능한 이 권력욕에 아주 불타는 헤롯 왕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세례 요한이 그에게 있어서도 큰 걸림돌이 되니까 계략을 꾸미게 된 거예요. 그의 딸 샬롬에게 이 헤롯 왕 생일에 가서 멋지게 춤을 춰서 헤롯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라. 그래서 헤롯 왕이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 하고 그의 소원을 청할 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쳐서 소반, 그러니까 플래터라고 하는 큰 접시에 받아가지고 저에게 주십시오. 이 엄청난 일인 거예요. 사실 그때 당시에는 이 공주들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춤을 추는 일이 없었어요.
주로 여종들이 춤을 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략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나서 춤을 추고 결국 헤롯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세례 요한을 순교시킨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신약 성경 최초의 순교자의 길을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역사는 끝나지 않았어요. 결국 본처인 이 본처가 이제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자기의 친정인 나바테아라고 하는 왕국에 돌아가게 돼요. 그의 아버지 이 아레다 왕이야 분노하게 돼요. 내 딸을 내쫓다니. 그래가지고 전쟁을 걸어오게 돼요. 헤롯 왕이 참패함으로 해서 불행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를 말하기를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죽인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말하곤 해요. 그렇게 세례 요한을 순교시킴으로 인해서 기독교의 복음이 滅살될 줄 알았지만은 그러나 그 순교의 피가 결단코 되지 않았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7천만 명이 순교하는 가운데 복음은 더 힘있게 널리 퍼져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전전주간에 총회 임원 수련회 프랑스에 갔는데 프랑스의 개신교 신자들 위그노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그노들이 1572년 8월 24일 성 바돌롬의 대축제일에 이 파리에 가보면은 루브르 광장인데 그 넓은 광장에서 생제르맹 교회의 종소리가 울리는 것을 이 신호로 해가지고 이 캐톨릭 병사들과 시민들이 개신교인들을 죽이기 시작했는데 그 루브르 광장에서 3천만 명이 순교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시신을 세느강에다 집어 던지는데 세느강이 핏빛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시체들이 떠내려가다 걸렸던 것이 바로 에펠탑이 세워진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에펠탑 가서 기분 좋게 거기서 사진 찍을 것이 아니라 이곳에 지난날에 우리 순교자들이 묻혔던 것이구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깨닫고 와야 돼. 그래서 파리를 지나서 프랑스 남쪽으로 가는데 거기 미알레라고 하는 그 도시에 이르게 됐는데 광야 박물관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모습이 그대로 보존됐는데 거기에 한 석탑이 있는데요. 그 석탑 위에다가 위그노 이 개신교도들을 갖다가 가두는데요. 19살 먹은 마리 듀랑이라고 하는 자매가 참 주의 종으로서 부름받고 스위스 제네바에 가서 복음의 훈련을 받고 이 설교를 하는 가운데 잡혀와서 순교를 당했는데 그 오라버니 피에르 듀랑의 소식이 궁금해서 그곳에 갔다가 위그노 개신교인이라는 제목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창살 없는 높은 탑에 갇혀가지고 19살에 가서 무려 38년 동안 갇혔어요. 여름에 뜨거운 바람이 불면 거기서 땀을 뻘뻘 흘리며 지쳐 있어야 돼. 겨울에 찬바람이 불면 거기서 벌벌 떨면서 지내. 온몸에 병이 알아서 이제 죽게 됐을 때 그의 고향집으로 부르셨어요. 고향집에 가서 8년을 더 살다가 65세를 일기로 하늘나라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 바닥에 가서 보니까 레지스테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끝까지 신앙을 사수하고 정하는 그 어린 소녀의 피눈물 나는 신앙의 고백이 그 바위에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것으로 그들의 신앙을 알았지만은 300년 역사 가운데 프랑스 개신교회들에게 영적인 감동과 또한 은혜를 끼친 한 신앙의 여인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던 프랑스 개신교인들이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갔다가 그 청교도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장로교 역사상 가장 뜨겁게 붕하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는 사탄은 이를 절대 묵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핍박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그 불행과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 집사님은 부부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안 믿는
마누라 만나서 너무너무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 마누라가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 가서 그렇게 슬피 울더래요. 그러자 그 친구가 아니 마누라는 내가 죽었는데 네가 왜 그렇게 슬피 우냐? 그랬더니 네가 부럽다. 나는 언제 자유의 몸이 될지 몰라. 내 신세 차량에서 운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로 죽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죽어져서 끝까지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인내하고 섬겨서 강권에서 그 강팍하고 완악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항상 강조해서 우리가 선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거둘 날이 오는 거예요. 저는 지난 올라수 붕성에 갔다가 우리 교회 최기님 권사님이 94세를 일기로 하늘나라 떠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화요일에 입관예배 인도하러 세브란스 병원을 장례식장으로 갔어요. 사실 최기님 권사님은요 일생을 제가 설교 중에도 했습니다만 작은 예수처럼 살았어요. 다 말이 없고 사랑을 섬기고 늘 인자 미소 가운데 감동을 주는 신앙의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남편 장로님 은퇴하시고 우리 교회 와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보내시다가 떠날 때까지 마지막까지 잘 섬기고 오남매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목사, 안수집사, 권사 다 만들었어요. 지난 주일 어버이 주일 때도 사랑하는 자손들 와서 다 반가운 만남하고 마지막 작별 인사하고 나서 그리고 하늘나라 떠나가시고 저는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 정말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살았는가가 제 마음에 감동으로 느껴져요. 어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장례에 가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번에도 가서 우리 책임진 권사님 장례를 인도하는데 그렇게 내 어머니가 하늘나라 떠나가신 것처럼 눈물이 그렇게 나요. 왜 그럴까요? 그분의 하나님이라 같이 희생하며 섬겼던 사랑의 감동이 제 가슴속에 뜨겁게 느껴졌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야기 들으니까 오늘 점심 식사도 전부 다 우리 그 아들 되시는 권영기 집사님 가정에서 전부 대접했다고 안 와요? 꼭 드시고 가셔요. 마지막까지도 사랑으로 섬기면서 떠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의를 위한 핍박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사탄의 역사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영적으로 잘 분별하면서 대적하면서 끝까지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무너져 버리면 이제는 우리는 영영 사탄의 계략에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을 위해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뭐라고 이루하십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8복 중에 마지막 8번째 복이에요. 여러분 다른 복하고 비교해보면 다른 복은 복이 있나니 한 번씩만 말씀해요. 여기는 2번씩이나 언급해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하늘의 상까지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모든 지난날의 영적인 선지자들도 이런 의를 위한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위에서 이런 박해를 받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영적 싸움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 죄를 힘있게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게 해주시고 큰 영광 거두실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대 선교의 역사 중에 가장 감동적인 순교를 하신 분이 에콰도르 선교사였던 짐 엘리엇 선교사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1927년 미국의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태어났어요. 신앙의 신실한 가지.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가 믿음으로 자라났어요. 더욱이 크리스천 명문 대학교로 유명한 시카고의 위튼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그의 영성을 더 깊이 세울 수가 있었어요. 그러던 가운데 그가 오랫동안 일생을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질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남미를 위한 선교의 소명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27살인 1954년에 그 에콰도르에서 사랑하는 아내 엘리자벳과 결혼을 하고 그곳에서 2년 동안 선교 훈련을 받은 다음에 그 에콰도르에서 가장 호전적이고 적대적이고 또한 이 살인을 일삼는 부족 아쿠아족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뛰어들게 된 거예요. 4명의 젊은 선교사들과 함께 팀을 이뤄서 5명이 경비행기를 타고 그 아우카족의 그 본거지에 먼저 선물을 다 투하를 시켰어요. 우리는 당신들 헤아려 오는 게 아니라 당신들의 후원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사랑으로 다가온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물을 투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해변에 이제 착륙을 해가지고 그곳에 베이스 캠프를 차린 지 닷새가 지나도록 선교 본부에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왜 소식이 끊겼을까 궁금해서 다시 선교 본부에서 그 결과를 알기 위해서 경비행기를 띄웠어요. 가서 보니까 그 아쿠아족 해변가에 5명의 선교사들이 창과 토끼에 찔려서 거기에 온몸이 피로 낭자한 채 거기에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그들은 호신용 권총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어느 누구도 그 권총을 푼 흔적이 없었어요. 그대로 그들의 순교당하면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택했던 거예요. 그러자 미국 언론 대서특필 젊고 유능한 5명의 선교사 한꺼번에 몰살당했어요.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라이프라고 하는 시사 잡지에 What a unnecessary waste라고 그 타이틀로 10페이지 걸쳐서 그 모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결과를 자세히 대서특필을 했어요. 거기에 무슨 이런 불필요한 낭비가 있을 수 있는가. 5명의 그 젊고 유능한 선교사들이 왜 그곳에 가서 못 사당했나, 그것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글들이 그 내용 가운데 조목조목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글을 받아 적은 짐 엘리엇의 부인되는 엘사벳 선교사님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잡지를 들고 잡지사 찾아서 그것을 투고한 기자를 만났어요. 기자님, 이게 불필요한 낭비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단정할 수 있어요? 저희 남편은 적어도 19살 때 주님의 소명을 받아 10년 동안 선교의 꿈을 불태우며 기도하고 준비해서 그곳에 뛰어들었어요. 그의 권총으로 정당망이를 할 수 있고 그 부족들을 죽일 수 있고 살아나올 수 있는 가운데도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필요한 낭비라 어떻게 저희 남편의 죽음을 이렇게 믿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항변했어요. 그리고 그의 신앙을 입증이라고 하려고 하는 듯이 그 남편이 썼던 모든 기록들 일기문까지 전부 모았어 한 권의 책을 썼어요. Shadow of the Almighty,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줬어요. 한 장로님이 그 책을 선물해 주셔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 뜨거운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기도인데요.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저의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위해 불타오를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주님께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오래 살거나 높은 지에 오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만을 원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주님같이요. 그 책을 읽은 수많은 미국 국민들과 크리스찬들, 특히 젊은이들에게 이 선교에 불을 붙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고 믿음의 헌신에서 많은 사람들이 남미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더 감동적인 것은 2년 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던 엘리사벳 선교사가 그의 사랑한 딸 멜로리와 함께 2년 뒤에 그 아쿠아족을 다시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 2년 전에 해변가에서 난도질 당했던
5명의 젊은 선교사 중에 저의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권총을 가지고 여러분을 다 쏘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 남편은 권총을 쓰지 않았어요. 그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년의 세월을 가지면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싶은 것은 우리 남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꼭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눈물의 호소에 그 아홉 가족이 그렇게 강팍 완악했던 마음들 다 무너져버린 그날 남자들 비롯해서 56명의 아홉 가족이 전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적적인 선교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 능력이 뛰어나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옳은 말을 한다고 그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사탄의 계략에 사로잡혀서 의를 위한 핍박이 얼마나 많이 주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십자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위로받고 세임없고 소망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일어서고 사랑으로 끝까지 섬기며 인내하는 자에게 최후의 승리의 영광이 함께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때로는 상처받고 시험에 빠지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최종도 그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립시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받고 용기와 희망을 안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제약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까지도 그런 의를 위한 핍박을 받을 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서 주여, 내 생명을 들여서라도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양육할 수 있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면 이 생에 온전히 드려지기 원합니다. 내 주의 뜻대로서 주시옵소서. 지멜리엇과 같은 이 순교적인 신앙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가정과 모든 삶의 문제들 십자가 밑에 내놓고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의 기도는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세상 끝날까지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음으로 헌신하며 충성을 다하고자 할 때 능력이 뛰어나다고 시기하고 질투 안 받고 옳은 말을 한다고 배척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사탄의 계략에 걸려서 의를 위한 핍박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중심되는 우리 부부가 먼저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희망과 용기를 안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며 인내함을 통해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풍성한 열매 맺을 날이 꼭 다가올 줄 믿습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겼고 항상 저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할 때, 일찍이 주님을 떠났어 저기 중동지방 근로자로 갔다가 포크레인 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어. 그가 주님 품에 돌아왔어.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는 목사가 된 최수동 목사님 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이 찬송을 다 함께 부르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탁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이롭다. 내 손을 잡고 남은 모든 저고 바치라 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주승한 일꾼들 찾아 부른데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리.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우리 손을 들고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